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39장. 이사야서 39장은 아주 내용이 짧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좀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하면 우리는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이사야서 39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아수르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키냐 하면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시켜요. 자,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남유다도 같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차지해야지. 사실 그때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누구도 아수르 제국을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사신이 보낸 그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정말 참담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연합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는 손도 못 대고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도 또 역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했던 행동인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누가 찾아왔냐면 바벨론 신하들이 찾아옵니다. 자, 아수르 제국을 뒤이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을 누가 멸망시켰냐면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바벨론이 그렇게 힘이 강할 때가 아니에요. 아수르가 아주 강할 때, 바벨론이 조금씩 힘을 키우고 있을 때예요. 이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어떻게든지 아수르를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다가 도망을 갔다는 소리를 듣고 사신을 보내요. 사신도 보내고 그 전쟁의 승리도 축하하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또 치하를 합니다. 아유, 왕이시여,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렇게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다니 참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목적은 따로 있었죠. 도대체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쳤지? 그 비결이 뭐지? 이제 그것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이 사자들을 보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예. 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보통 자기가 어떤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내보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안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이죠?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숨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내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온 그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뻤고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궁중의 소유뿐만이 아니고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보여준 거예요. 바벨론은 와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무기가 몇 개 있고 뭐 돈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냥 지가 먼저 우리나라는 무기가 얼마나 있고 뭐 돈이 얼마나 있고 뭐 요새는 어디에 있고 정말 알려줘서는 안 되는 내용을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감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내가 괜찮죠? 이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사야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사신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그 사신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사야는요, 선지자들 중에서 왕족 출신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은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이 왕과의 대면한다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다 보았나이다.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지금
아직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예, 이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합니다. 그 책망은 정말 너무도 히스기야에게는 아픈 내용이었어요.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네가 지금 자랑스럽게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한 것들이, 보여준 것들이 결국은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거야.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야.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7절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자,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이 이방인 나라에 가서 환관이 된다. 환관이 된다는 건 결코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환관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건 너무너무 참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렇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보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갑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로 다 뺏어가고요. 또 좀 똑똑한 사람들, 귀족 출신들, 왕족 출신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왕족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결국 다니엘이 환관이 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환관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니엘에게는 단 한 명의 자손 이름도 나오지 않고 다니엘이 뭐 결혼을 했다든지 자손이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8절입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럼 이 8절은요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의 이 말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왕이 어디 있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진노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기에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뭐 괜찮네요. 그리고 뭐 이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지금 당장 나를 벌하지 않고 이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뭐 다행이네요. 내가 살았을 동안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요.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히스기야를 아주 잘못된, 히스기야의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반면에 이것과는 반대로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가 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표현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다니 하나님의 진노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표현도 그렇게 잘못을 한 나에게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뒤로 미루어 주시겠다니 그것 역시 참 감사합니다. 백골난망입니다.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을 더 많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물론 잘못을 했죠.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잘못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브라함, 다윗, 히스기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 실패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야, 다윗도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 히스기야도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 아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나 봐. 아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야. 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도 내가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오늘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자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결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나란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란 존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허수아비에 불과하고요. 금방 쓰러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만약 히스기야의 스토리에 이 스토리가 싹 빠져 있었다면 우리가 히스기야를 제대로 진면목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너무도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사야서의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